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우리가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 교단총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다중시설 이용을 좀 금지해달라, 예배를 한두 주 정도 수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가 임시당회를 모집을 하고는 1단계, 2단계,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대응 전략이었고요.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은 우리도 예배를 수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고민,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로님들과 또 여러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목사로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예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인해서 흩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가장 큰 내적 갈등과 고민은 목사인 저이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 48년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었고 또 이겼고 또 하나가 되었고 또 이겨 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이야기였겠죠. 목사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은 어떻게 하나요?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의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목사로서 아마 같은 고민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사들은 그러한 걱정보다는 저 경북 지역에서 무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아니 대한민국을 두려움, 불안, 의심으로 떨게 하는 이런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런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일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 예배에 목숨 건다고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건너뛰면 어떡하느냐? 이러한 생각들은 뒤로 물려주시고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역을 생각하며 책임적 존재로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먼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단순한 이중적인 잣대로 이번의 상황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저는 16년 동안 가저질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종종 이런 경고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그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성도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성도들이 소중한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뜨겁게 찬양했던 것 다시 하고 싶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분들 손을 잡으며 장로님, 집사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했던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 은퇴 장로님들의 그 꽃이란 손길도 만지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악수하며 안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인 한나 여전도의 마치 어머니와 같으신 분들이죠. 제가 그분들에게 팔짱 끼며 2층에 있는 사과나무 카페로 모시고 가면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면은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매일 지갑을 안 가져 다니신다고 그러시며 주섬주섬 돈을 꺼내시며 커피를 사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잘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대의 그 감동 어린 찬양, 제 귓전에 지금도 맴돌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 공동체를 걱정을 하다가 저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일어났다. 남일 같지 않아서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뜸 저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김 목사,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든지 몰라.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다녀갔다. 교인들 중에는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온다. 벌써 몇 주 전부터 예배는 문을 닫았고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건축을 진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넋두리. 김 목사, 나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연구한 바로는 시편 90편에 있는 문장이나 구조나 내용면으로 볼 때 91편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0편의 저자는 모세, 그러므로 91편에 기록한 저자도 모세로 보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한번 걸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척박했습니다. 불 한 폭이 없었습니다. 물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이 한국 땅에서 광야는 그랬겠거니라고 하고 추측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그 자리에 가서 그 환경을 보고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2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백성들 앞에서 두려운 표정 하나 없이 당당하게 그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람셋이라고 하는 땅은 그래도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좀 괜찮은 땅이었거든요. 창세기 4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람셋과 비교됩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광야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적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곳에는 모압이 있었고요, 암몬이 있었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형도 모르고요, 어디에 적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짐승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5절에서는 더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심한 전염병이 일어났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백 그리고 수천만 명이 모여 산다. 당연히 위생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모여 사는 그곳에는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번집니다. 오늘처럼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중세시대에 보면은 전쟁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성 안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해 몰려듭니다. 갑자기 몰려든 이 백성들, 적들의 화살에 의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위생시설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심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이다. 왜 죽는지, 이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닥칠지 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어두울 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즘 아침이면은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밤 사이에 또 확진자가 몇 명 일어났는가, 사망자는 또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역으로는 어떻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느보산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 심정으로 모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잘 이기며 왔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갈 수 없지만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저에게 느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실을 서성이면서 이리저리 불안해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대뜸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믿음도 없어서야 어떻게 되겠냐고. 목이 간지러우면은 혹시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고는 목이 간지러운 것과 코로나의 연관성, 또 기침을 한번 콜로 칼라치면은 마른 기침과 코로나의 연관성,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편두통이 좀 생겼습니다. 편두통과 코로나, 이런 의심들 말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 코로나19지. 그럼 코로나19를, 이 19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지? 그게 91이지. 그러자 저에게 대뜸 성경 시편 91편을 피고는 19에 반대되는 게 바로 이 시편 91편이야. 그러면 이 본문을 저에게 읽어주더군요.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내내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은 점점점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날아오는 적들의 화살에서 내가 너를 막아준다. 그것은 단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던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을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백성, 날아오는 화살 속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그 백성,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깃으로 덮어준다.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깃으로 덮어준다. 밤에 쏘아대는 적들의 화살 너 맞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깃으로 덮어준다.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깃으로 덮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척이나 엄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종종 매를 대곤 하셨습니다. 매를 들을 때 어머니는 저를 얼른 낚고채고는 치맛단으로 저를 감싸고, 그리고 때리시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대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차마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어서 그 매를 거두시곤 했었던 그 생각이 나더군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한 전염병이, 심한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들 때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치맛단으로 감싸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감싸시고는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두 손 다 놓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레위기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될지, 몸은 어떻게 닦아야 될지, 어디는 가야 될지,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규례, 즉 법령,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광야성엘 속에서 뭘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뭘 먹고, 사실 그런 게 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상황과 연관을 시켜보니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감싸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가오는 적들의 화살과 밤에 몰래 스며들고 퍼지는 이 전염병 막아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일, 너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을 규례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셔, 음식은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이 법령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아니 대한민국,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날개깃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위기를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두 손 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도 있으면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앞장서서 청결운동 일으켜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우리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이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내어놓고 고쳐야 될 것 무엇인지, 노력해야 될 것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나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목사입니다. 절대로 교회 소중함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의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 진리, 우리가 외면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일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 드넓은 성전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가족 공동체는 예배에 소홀한 것이 아니다, 가족 공동체는 주의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이 한 주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저는 성전에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없고 어떻게 백성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이 위기 넘을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 잃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일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위험에서 하나님이 날개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종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탐욕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있고 나서 백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닥친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서 이 위험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시가 하루빨리 불안이, 두려움이, 의심이 물러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날개의 깃으로 인도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개 깃으로 이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적들의 화살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화살을 막아 주시고 다가오는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날아오는 화살에서 막아주시며 날개 깃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